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최성욱 전도사님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년 정도 만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됐는데, 항상 저희 매곡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고, 또 여러분 성도님들 이렇게 마주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매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요즘 교회 안팎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될 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년 우리 봄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 고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게 되지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신 그 승리의 날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활절이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특별히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부활절 예배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쁨과 찬양의 축제가 끝나게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1년에 365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그런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 부활절 이후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살아가는지, 또한 내가 어려움이 오거나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부닥칠 때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감사를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내가 살펴보는지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으로 눈을 옮겼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각 유대 땅과 전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과연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실 때에 우리 보통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우리 같은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큰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은 복받고 예수님은 천국 간다, 우리 교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혹시 이렇게 전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테네라는 도시에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자기 동료들을 기다리면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에서 그 수많은 그 도시 전체를 이 돈 전체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이 분개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특별히 이 도시 안에 있던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누가가 이 선교 활동을 실제 그 현장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바울의 말을 어떻게 요약을 하고 있는지 제가 사도행전 17장 18절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여러분, 그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곰곰이 들었을 때 누가는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현장에서 실제로 바울이 외치고 전했던 소식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전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나중에 이제 이 아테네 도시의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요 같은 장의 17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방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무슨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는 이 바울이 실제 그 전도 현장에서 했던 얘기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조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 유대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거두게 됩니다. 헌금을 거둬서 그 연보를 다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 돕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연보를 가지고 가죠. 각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그를 고발하고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소아시아의 각 회당들 다니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유대교를 대적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그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죠.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로마의 그 가장 위정자였던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 벨릭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어요. 누가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을 한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의 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을 죽은 자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그는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익숙지 않은 생각이었고 이성에 어긋나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감되고 나서 이 벨릭스를 이어서 유임된 베스토 총독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3절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 베스도 앞에서도 어김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먼저 살아나셨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되는 소망이 있다고 전한다. 나는 이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담대히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의 현장에서 지금 200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그가 항상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각 소아시아에 퍼져서 그가 여행하면서 다녔던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전도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의 경험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서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명의를 따라 예루살렘에 기다리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 중에는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그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그때 사도들이 한 설교의 내용,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뭐라고 요약하는가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때 되면 우리가 기쁨과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가진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모르겠습니다. 여기 중에 어떤 분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저 멀리 삼층천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놀라운 영원한 순간,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성이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기록을 보았을 때 같이 미쳤다. 그리고 너 무슨 말을 하느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도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걸 정말로 감히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긴 15장 전체를 기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오늘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바울이 얘기한 몇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뭐 회사나 직장이나 아니면 누구든지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원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내 마음속에 꿈 꾸어보고 내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사업을 왕성하게 발전시킬 거야. 내가 막 바라보아야 할 꿈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그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요 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부활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내일이 마지막일 것처럼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꿈이 시작되었을 때, 품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뭐 어디 세상에서 특별하게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온 하늘과 땅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좋은 사랑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창조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흙에서 사람을 빚으셨죠. 하나님의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그 육체에 우리 영혼을 담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아담의 생각도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그에게 표현하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이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이 세워야 할 선과 악의 기준을 거기에 자신을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했던 그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땅으로 지음받았던 그 존재로 다시 땅으로 썩어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워두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형상 그대로 여기 보아라, 이 인간을 보아라,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 과연 나와 똑같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주위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이고 있는 영적인 영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미가엘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또 메신저였던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또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큰 그룹이라고 하는 네 생물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사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잃어버린 꾸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하나님의 율법 조문인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하게 해 주심으로 이제는 승리의 증표요 우리를 영원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은 결코 이러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헬라 배경적인 철학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거야? 우리는 이미 땅에 썩어져서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온다는 거야? 그런 비이성적인 말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36절에서 38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풀어보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씨앗은 알갱이죠. 어떤 식물의 알갱이인데 이 알갱이는 반드시 심어져서 죽어야만 거기서 싹이 나고 그 식물의 형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땅에 썩어질 때 씨앗이 트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 새로운 부활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 싹이 터서 나는 그 식물 자체는 그 알갱이 자체가 아니에요.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육신과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게 될 그 육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밀이나 다른 종자의 알갱이를 심는 거지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형체인 씨앗과 식물의 형체가 자라나듯이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형태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바울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가 땅에 심어져서 죽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해서 이 씨앗이 자라느냐? 그게 아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이 씨앗이 심어지면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형체를 주시는 생명의 원칙대로 거기서 씨앗이 터서 식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믿고 씨앗을 심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씨앗에게 형체를 주시는 이 놀라운 자연의 자연의 원리와 같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부활의 몸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는 믿고 그것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42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41에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현재의 육체는 다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입을 그 영광스러운 형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오염으로 우리가 수치스럽게 입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의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한 것은 우리 육체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태어나면 누구든지 질병과 병을 경험하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이 질병과 병에 고통당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늘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썩고 부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연약한 것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몸으로서 우리가 입게 될 영원한 그런 몸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육체가 어떠한 몸인지 우리는 솔직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몸은 조금 특이했어요. 제자들은 두려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데 예수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라져서 딴 곳으로 가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이 기록이, 이 에피소드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길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간적인 전후를 따져보면 예수님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갑자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몸은 이런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몸이 어떠한 몸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영화로운 부활의 몸이 어떨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항상 꿈꾸고 소망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육체는 지금의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구할 수 있는 그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바울은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린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 50장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혈과 육, 우리가 입고 있는 현재의 몸으로는 영원히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언급합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로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이 부활은 자기 말로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비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부활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은 내가 죽었던 몸 그대로 소생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들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 때 이 나팔 소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산을 휘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번쩍번쩍하는 성광이 있었습니다. 성광이 눈에 보였죠. 그런 가운데 저 멀리 하늘 멀리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그 나팔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만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실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의 군대의 맨 앞에서 가던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울리자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그 전까지는 꿈쩍하지도 않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마지막 결정의 승리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순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순간은 바로 결정적인 승리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한 그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승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는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게 우리가 이제 물질을 구성할 때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분자로 이루어졌는데 분자는 다시 쪼개져서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원자를 깨뜨려가 더 작은 단위로도 뭐 분리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죠. 이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쓰인 이 원래 아톰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아톰인 것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도 없는 그 순간적인 그 시간도 걸리지 않는 그 작은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삶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항상 경험하고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또한 고난과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 가정, 사회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망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오늘 바울의 말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 진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한 뒤에 바울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읽었던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제가 다른 성경 본문을 참조해서 이걸 제가 하는 말로 좀 번역을 해봤으니까 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확실히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장엄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히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애쓰십시오. 그것은 그 구원의 장엄한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또 그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놀라운 장엄한 순간이 있다고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여러분들 주님이 일하는데 작은 일 하나라도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애쓰십시오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일하는데 우리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들여 섬기잖아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긴 하지만요. 예배당에서 실제로 만나는 분들은 좀 적긴 하지만 여러분들 토요일마다 우리 구역 예배로 돌아가면서 우리 식당도 청소하고 여러분들 작은 일 하나하루 이 매곡교회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 다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작은 수고 하나하나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부활의 순간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걸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수고 하나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실제 복음 현장에서 정말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만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견디며 인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놀라운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순간, 그 눈 깜짝할 새에 그 영광의 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서로 보면서 정말 놀라서 서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시시 여러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빛나는 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게을렀던 사람들은 그 영광보다 낮은 영광일 수도 빛이 어두운 별빛 같은 영광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벽을 만났을지라도 저는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의지하니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더욱 힘있고 능력있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고난의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날마다 인내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능력 있는 부활의 소망에 뿌리를 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우리 생애 동안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구원이 정말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눈과 귀로는 도저히 볼 수 들을 수도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상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순간에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